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거룩한 네가니 나의 마음 성도 삼고 주께서 계시하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고 하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누수리를 만나든지 만사형 또하리라. 누수리를 만나든지 만사형 또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척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mer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mer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영원 하늘로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절실한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필요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 바라는 걸 얻기 위해, 절실한 걸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아등바등 속을 끓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물질이 필요한 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얻고 채우고 손에 넣는 방법은 사람마다 사뭇 다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거쳐 겨우 빚더미를 피해 힘겹게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엄마 아빠는 식당 일과 막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번 돈으로 다달이 200만 원씩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가족이 갈비집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갈비 먹고 싶어. 미안해. 집에 가서 치킨 사줄게. 싫어. 갈비 먹고 싶단 말이야. 갈비 사줘. 이 녀석이 왜 이래? 엄마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로 갈비 사 먹고 나면 한 달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어? 하며 엄마는 서러움에 북받쳐 아이를 심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 미안하다며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왜 미안해? 갈비도 하나 못 사주는 엄마가 미안하지. 네가 왜 미안해? 하면서 온 가족은 길거리에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가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갈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서럽게 울어야 합니까?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쉴 틈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겨울 텐데 왜 이토록 서럽게 울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 든 것, 내 손에 잡은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든 게 없고 내 손에 쥔 게 없는 걸 보면서 살다 보니 서러워서 울게 되고 힘겨워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기에 4인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사모님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교회에서 주신 사례비를 놓고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비인데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얼마를 드리면 좋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이구동성으로 20만 원이요 하는 대로 20만 원을 떼어놓고 나서 신방비, 주일원금,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교통비 등등을 제하고 나니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가족은 이 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실 줄 믿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늘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정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소유와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은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사는 물질 의존적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와 감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는 말을 전해 듣고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받은 편지에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했습니다. 이에 나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을 때 엘리사가 사환을 그에게 보내어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였습니다. 그러자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불신앙의 쓴뿌리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쓴뿌리가 나아만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불신앙의 쓴뿌리입니다. 이게 죄의 쓴뿌리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덜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받고 씻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사는 게 힘겨워집니다.
피곤하고 고달파집니다. 내가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지식도 능력도 별로 없는 연약한 내가 모든 걸 다 스스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지치고 쓰러져서 주저앉아 울게 되는 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도 내 신앙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나아만 옆에서 그의 종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나아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쓴 뿌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자란 믿음의 청년이 군에 입대하여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체육복이 없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전우가 너도 남의 거 그냥 입어. 군대는 원래 그런 거야. 하며 군수품 돌려막기를 권유했지만 이 청년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둑질을 금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낮에 입었던 훈련복을 다시 입었더니 진흙탕과 땀으로 범벅이 된 훈련복은 뻣뻣하게 굳어서 살갗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청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우들은 네가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하며 조롱했지만 이 청년은 온 몸의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군수품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전우들이 이 청년에게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손해도 보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아들의 가죽만 빼고 그 아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불에 태우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를 시험하시려는 연단일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이겨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3일 길을 갔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금씩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천리길이 까마득할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이런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절망 속에 혼자 돌아오는 현실을 말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이런 믿음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 후에도 계속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후손이 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는 실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희생제물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길 간절히 바라며 그 바라는 실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삶으로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의 실상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살짜리 종손이 제삿날 도망을 갔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동네 어귀 아름드리 나무 뒤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1시간을 넘게 찾은 끝에 붙잡혀 온 종손은 제사상 앞에 꿇어 앉혀진 채 2명의 삼촌에 의해서 강제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5살 종손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절하는 거 아니에요. 삼촌들이 억지로 제 머리를 숙인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 천국에 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렇게 우상숭배의 소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5살 종손의 바램대로 2명의 삼촌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날 그를 붙잡으러 다녔던 문중 어른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성령보라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하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청껏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주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심령과 삶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네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가 남은 앞으로의 날들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